그러면 성당이고 예배당이고 통통 비겠지요. 지금도 미술관으로, 박물관으로, 극장으로, 식당으로, 커피숍으로 바뀐 교회나 성당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뉴저시의 성공의 주교 존 셀비 스공이라고 하는 분이 근래에 책을 썼는데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주교님의 진단이 틀림없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로저 토트랭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기독교 혁신 10개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대판 종교개혁 10개조입니다. 저는 직접 이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오강남 개신교 신학자가 예수는 없다는 책을 현암사에서 13년 전에 펴냈습니다. 예수는 있지요. 그런데 오강남 교수님이 원고를 보내지게는 그런 예수는 없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들 대부분이 믿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런데 현암사에서 책을 좀 팔아먹자는 제목도 자극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 그런 예수는 없다. 그를 싹싹 지우고 예수는 없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13년 전입니다. 일본은 있다, 일본은 없다.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서 치고받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없다, 예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책을 뽑았어요. 장난이지요. 그래서 저는 로즈 토트랭크 목사님이 기독교 개혁 10개조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 8가지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써봤습니다. 1. 예수에 대한 신앙에서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지녔던 그 신심 그것을 유의해보자. 예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할 적에 흔히 애주애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전에 안동 유생들에게 예수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애주애인을 주창하셨어요. 이랬더니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문간에서 어느 할아버지 유생이 저를 끌고 구석으로 가더니 애주애인이라는 말 차마 들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내리 사랑이지 어떻게 지존하신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따위 망발이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건 그 유생의 적극적인 느낌인 거죠. 그래 할아버지 그러면 애주애인이라는 말을 이제 못 쓰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니까 경천애인이라고 하세요. 하늘은 높이 받들고 이웃은 사랑하고. 근데 참 예수님이 기도하실 적에 보면 하나님 아버님, 우리 아버님, 춘부장님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다. 기도를 대용하니까 불러야 되잖아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 원문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아빠, 우리말로는 빠빠. 예수님의 하느님 호칭 아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에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대가인 바울 같은 분도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모르는 때가 있다. 막막한 때가 있다.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빠 하는 하나님 호칭이 나오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셨고 이 아빠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분은 베팅겐 대학교의 요아킴 예레미야스 목사님입니다. 그 방대한 신구약 성경 또 그것보다 수십 배 방대한 유대교 문헌들 3,000년 동안의 문헌을 다 조사를 해보아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뿐이다. 그러니까 아빠는 예수님의 독창적인 어법이다. 아빠 어린 아가가 말 배우기 시작할 적에 아빠, 빠빠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을 보더라도 아버지, 아빠에는 기업, 쌍기업, 피업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엄마를 부를 적에는 아기가 부를 적에나 어른이 부를 적에나 미음이 들어가서 있고 전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낱말이 거의 아빠, 임마, 빠빠, 엄마. 그분들이 중국 한자로 보세요. 부, 모, 영어로 father, mother 보세요. 전 세계 언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낱말인데 일본 말로는 오지산인지 오가산인지 그걸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외로운 별종이지요. 하나님은 아빠, 아빠의 대칭은 아가들입니다. 하나님 호칭 아빠 여기에 대해서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평생 연구를 해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바울 말고는 이런 신의 호칭, 신칭을 쓴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독보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평생 연구한 그 결과가 과연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히브리 말 아람어도 잘하던 분이거든요. 하니까 친구분들 가운데 유태인 랍비들이 많은 겁니다. 유대교 율사들한테 찾아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부를 적에 점잖게 아버님, 우리 아버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빠, 빠빠 하면 얼마나 더 정답겠느냐. 어린 아가의 말, 소아말 하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친구 랍비들이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무엄하지 지존을 갖다가 아빠리 빠빠리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아킴 예레미야서가 내 연구가 확인된 것 천상천하의 하느님을 아빠라고 보신 분은 예수 하나다. 멀고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셨으면 아빠라고 하셨을까. 두려운 하나님을 얼마나 정답게 느꼈으면 아빠라고 하셨을까. 그래 아빠에 대한 전문 연구는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공덕이고요. 이제 하나님은 아빠, 우리는 아가, 아주 정이 철철 넘치는 부자 유친,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심심.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그건 부자 유친이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이제 230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몇십 년 되지요. 어느 목사님도, 어느 신부님도, 어느 신학자도 예수님의 영성, 부자 유친.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 얘기 하신 분이 없습니다. 1981년 2월 3일 날 부기동 자택에서 선종을 하신 다석 유영모 선생, 신학 강의, 성사 강의를 1시간도 못 듣던 그 양반이 예수님을 두고 서서 그 부자 유친이지요. 예. 그 양반 1981년 2월 3일 오후 2시 30분 둘째 아들 내외하고 둘째 소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을 하셨는데요. 선종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워 계시다 말고 나를 일으켜 다오.
반신을 이렇게 주니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아바디 하고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이 평안도 오성학교에서 2차례 교편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식으로 아버지를 안 부르고 예수님식으로 아빠라고도 안 하고 아바디 평안도 말고. 그래 그때 둘째 소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면 가족들한테 뭐 잘 있으라든지 유언 한마디 없이 그냥 아바디를 부르고 돌아가실까 감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셨다고 하면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슬퍼하신 거 잘 아실 겁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고약한 생각, 고약한 말이 사람을 망치는 거다. 이웃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 함께 배우는 이웃, 함께 일하는 이웃. 가까운 이웃에서 시작해가지고 차츰 사랑이 확대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 민족 차별하지 말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범인류애를 부르시는 걸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멀리하고 온 인류애를 부르시는 딱 하면 공허한 이데올로기가 되기 십상이지요. 우리가 저성에 갔을 적에 창조주 하느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얘는 이웃 사랑을 목숨 바쳐 실천한 예수 닮았네. 얘는 예수 닮았네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요. 부활이 구원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현실 야합에서 예언자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안 되느냐. 예수 시대에 설치던 사람들은 재관들하고 율사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이지.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처럼 처신을 하지 않고 예언자로 처신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셨겠지만은 사람이면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언자적인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생생한 체험담을 말씀드립니다. 1975년에 1년 동안 제가 경상북도 아주 오지에 청송 성당에서 한 1년 몇 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당 옆에 통일교에서 부지를 사서 통일교 예배당을 지었어요. 청송에 통일교 신도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짓게 됐느냐. 문선명의 특명으로 각 군청 소재지에는 무조건 땅을 사서 통일교 예배당을 지을 것. 그래 아주 참 예쁘장한 젊은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가끔 저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해서 그랬는가 성당에 놀러와서 큰 집에 놀러왔습니다. 그래 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안동 노부에서 나 환자들을 위한 자립 정책을 세웠습니다. 아주 평양은 비싸니까 산골 골짜기를 5개를 사가지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나환자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한 거예요. 양계 양도를 해서 자립을 하도록 한 겁니다. 참 서울에는 뭐 이 나환자가 별로 안 보이지요. 북쪽으로 갈수록 나환자가 드뭅니다. 어디 경상도 전라도에는 아주 나환자가 많았어요. 그래 그 통일교 젊은 목사가 그런 얘기를 그때 깜짝 놀라면서 큰 집을 너무 아둔하네. 돈도 제대로 써야지.
그 문둥이들한테 투자를 해서 무슨 빛이 납니까? 통일교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요, 1년에 한두 차례, 뉴욕에서는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 국회의원급 이상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최고급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에 귀빈들을 모아서 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교에서 무슨 사업 같은 거 할 적에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야 삐까번쩍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 투자를 해야지. 큰 집 천주교에서는 문둥이들이나 그 대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뭐 통일교 어떤 교인지도 몰랐어요. 이야,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예수를 입에 담지만은 예수하고 인연이 안 가는 사람들이라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베타주의에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야 되겠다. 가톨릭이 상당히 타종교, 타교파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해드렸습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4해 동안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의 마음 씀씀이가 좀 베타에서부터 고용으로, 관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100몇십 년,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정확히 230년. 그동안에 종교가 없었느냐? 천만에요.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되던 해에 불교가 고구려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백제에 들어오고 신라에는 조금 늦게 들어오고 1600년 이상 이 불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가꾼 겁니다. 대선배 종교이지요. 우리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의 영향이 우리 몸속에 없겠습니까? 부지부지간에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속은 우리가 불짜고 겉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예, 쓰디선서 약 그냥 먹기는 거북하니까 장의적을 살짝 발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당위적 비슷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가운데에서도 자주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요. 이제 대선배 종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 이것을 함부로 내가 깔볼 수가 없는 거다. 그래, 이 불교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부처님이 서기전 560년경에 사셨다고 하면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서기 500년경에 기록이 된 거다. 그러면 부처님 시대부터 계산해가지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씌어진 경전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 빨리어 경전, 남방 상좌불교 경전, 이것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캠프웰 스미스 목사가 매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경전의 백미를 소개를 합니다.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크게 깨달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음, 내 IQ가 높아서 깨달았겠느냐?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이가 있는 거다. 그분을 내가 존경을 해야죠.